장례스님, 장례스님, 오늘 인사말을 통해서도 생각한 것처럼 주제를 딱 정해놓고 묵상이라고 할까? 생각을 정리하자니까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너무나도 거창하고 또 복잡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때라는 단어에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그렇다는 것이죠. 시간 1시, 2시, 3시, 4시, 5시 딱딱딱 정해져 있는 분이 있고 단위가 있는데 때라고 하는 것 살필 때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단위가 있었으면 그냥 알기 쉽게 이때는 지금 뭐 할 때, 이때는 뭐 할 때 딱 그렇게 알면 좋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합니다. 특별히 며칠 전에 코일렛 앞부분에서 시작할 때 참 죽음 그때 시간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관장한 게 사람이 아니기에 참 허무하다.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 하고 계신다.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던 상태를 살펴보자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때라고 하는 것 그렇게 단락지어 생각해 봅니다. 생명의 시작 태어날 때 분명히 저마다에게 주어져 있고 아직 지금 숨쉬고 생각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으니 죽을 때 죽음이 닥친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하나 분명히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면 탄생, 생성과 죽음, 소멸 그때를 생각하려 치니까 그러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은 무슨 때인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. 탄생, 곧 생성은 단 한 유일해적인 한 사건인가 곧 응애하고 이 땅 안에 태어난 내가 그때 탄생이라는 것으로 한 시작점이 끝인가. 그러면 성장하는 동안에 키가 크고 머리가 크는 동안에는 도대체 그 기간은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? 탄생의 시작인가? 생명이 계속 불어나는 그러한 시작점에서 연장인가? 아니면 소멸되어지는 과정인가? 철학자들 이야기할 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의 의미를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여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참 우울하면서도 죽음이 아닌 생성의 과정을 지속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. 곧 지금 이 순간은 생성과 소멸이 공존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간이 지속되어지면서 소멸을 그 순간, 그 시점,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. 그러나 그 소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키우는 과정을 겪기도 했고 사고, 곧 생각을 키워서 사고 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정을 저마다 지금 살아왔습니다. 곧 생성과 소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시간, 한 개인의 역사를 그렇게 따져볼 때에 인류의 역사를 더 크게 이제 살펴보자면 지금 인류는 어떠합니까? 인류의 탄생 그 시점으로부터 인류가 끝을 향해 나아간다고 과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종교인들도 사상가들도 말하고 있도록 인류세가 끝을 향해 나가고 있다. 지금 그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마지막 끝이
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때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그것도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연결지어 살핍니다.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. 그것이 정말 창세기 글자 그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창조물이 탄생하고 지금 이렇게 진화하여 왔는데 그 진화의 과정이 인류의 소멸로서 그 마지막 종말로 끝인가? 인류도 그렇게 마지막으로만 향하고 있는데 인류의 몸집, 곧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왔습니다. 지금도 그러합니다. 즉 인류가 사람 몸뚱어리로 힘을 썼던 시대에서 좀 더 편해보겠다고 기계 문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허함이 커져가다 보니까 사상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. 그 사상을 담을 그릇이 인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저장고들을 디지털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든 빼곡하게 지금 저장하여서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들은 지금도 진화하여 오고 있습니다. 곧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태초에 학문이 생길 때의 그 물음이 지금도 역시 여전히 진화하여 오고 있다는 겁니다. 답변을 하면서 말이지.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. 지금 이 시간, 이 시대, 탄생, 곧 생성과 소멸이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시기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을 찾아서 생성을 해 나가고 있으며 진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무엇에 정점을 두고 소멸하고 있는가? 신앙 안에서 말하기로 코헬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다 부질없더라.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해진 단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생성이 갖는 의미와 소멸이 갖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다 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 복수 안에서도 살피는데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, 그 일은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. 아무리 제 잘난 멋에 디지털로 정보를 저장하고 세상의 변화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둔다 하여도 그것들 인간이 깨닫지는 못한다. 그러나 그 인간이 깨닫기 위해 이 세상이 존재하여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곧 하느님의 일을 이 땅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화하여 오고 생성하여 오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. 생성에도 의미가 있고 소멸에도 의미가 있는데 곧 그 의미의 중심에는 하느님이다 라는 점에서 참 인간이 하는 일들 이 시간에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. 그러는 한편으로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였을 때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진화하여 오는 과정 안에서 성장하여 오는 과정 안에서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더 커져버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, 그 물음 안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 헛된 것이라고 귀결되어질까? 아니라는 거 생각합니다.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의 중심 안에는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 참 그때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거창하게 인류니 인간이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또 순간 생각합니다.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는가 그거 물음으로써도 하느님의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분명하게 간직하게 됩니다. 이때 그저 느껴지는 것
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할 때 그러면 그 하느님은 본성은 무엇인가?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바로 평화, 정의, 사랑이다라고 그저 그렇게 사람의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생성과 소멸 이 모두의 의미는 결국에 평화, 정의,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. 지금 이 현장 안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키워나가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, 그리고 이것들이 가져다준 의미가 결국에는 가짜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라며 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, 이 저마다의 모습 안에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, 그것은 진정으로 하느님의 본성으로서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입니다. 그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 나서며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하느님의 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생각해봅니다.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하느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의 본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것을 온전히 추구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바로 그러할 때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. 그 일이 무엇인지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의 시간 안에서 충실히 이를 찾아 나서야 하겠다라는 생각 함께 나눠봅니다. 사십사 장 하겠습니다.